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각자마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각자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형빈인데요.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자는 형통할 형자를 쓰고요. 그리고 빈은 빛날 빈자를 씁니다. 즉 이 말은 형통하여 빛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여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도 알고 싶지만 여기 지금 너무 많이 계시기에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청년 일부 행정단의 이름의 뜻을 한번 제가 저번에 살짝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물어봤는지 이제 밝혀졌네. 몰랐지? 네. 먼저 그 강현이가 있어요. 강현이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강할 강자에 어질 현을 써서 강하고 똑똑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알지자 그리고 근원원을 써서 아는 것의 근원이 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는 그 한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이름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의 줄임말이고 한자로는 제후예 그리고 아름다운 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희 같은 경우에는 빛날 찬 빛날 희를 써서 항상 빛나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항상 빛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령이는요. 마늘다 그리고 빛날 영자를 써서 어디 가서든 빛나게 밝게 빛나게 발휘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름에 그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요. 이처럼 우리 행정단들은 각자마다의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아까 살펴본 이름은 주로 한자 이름이었잖아요. 뭐 한자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순 한글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기독교적인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가끔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기독교적인 이름 중에 그리고 뜻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은혜. 여기 혹시 은혜 이름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은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저희는 은혜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등등등. 은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도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분들과 이 은혜의 깊은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장애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장애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으로 인하여 차별이 생겼습니다. 원래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그 율법에는요, 소외된 사람 없이, 편견받는 사람 없이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율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가정 형편상으로 조금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그리고 혹여나 가족 중에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욥이죠. 욥은 가족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가족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원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소외당하는 자 없이, 편견당하는 자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있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이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도 또한 장애인이었죠. 그 안진뱅이가 살아야 했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어려웠을지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워낙에 많은 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몸이 불편하든 어떤 장애를 갖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안진뱅이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깜깜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좌절되는 그러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좌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의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35살입니다. 35살이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온 35년의 그 짧은 인생 동안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즉 수능 한 번을 실패했다는 의미죠. 수능을 볼 때 총 정시 3군데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시를 제가 그때 3군데인가 지원했습니다. 총 6군데를 지원했죠. 그런데 수시 3군데와 정시 3군데를 모두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재수할 때도 3군데의 대학교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2군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학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쭉쭉 하면서 대학교 오면은 주로 우리가 흔히 연애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잖아요. 막 이렇게 벚꽃 날리고 그러면 그때 저도 한 이제 자매님을 좋아했다가 이제 실패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실패했었죠. 그리고 군대를 또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군종병에 3번인가 4번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4번의 실패를 또 경험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한 번 실패했습니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올라와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사를 계속 지원했거든요. 대학원을 지원했는데 대학원에도 6번 떨어졌습니다. 6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또 봐야 돼요. 목사고시도 몇 번 떨어졌냐면 3번 떨어졌습니다. 보통 한 번이나 2번 만에 다 들어가거든요. 3번 정도 떨어지면서 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만 더해도 20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실패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이처럼 저는 짧은 35년의 그 인생 동안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0번이 넘는 실패를, 그것도 좌절한 그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느껴졌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속은 무너졌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좌절됐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처럼 제가 경험했던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희망이 없다 생각했었던 그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안진뱅이가 겪었던 감정과는 비단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안진뱅이가 겪었던 불안함과 희망 없음, 좌절함의 그 감정들과 제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게 되었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질 당해야 했던 부정적이고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결코 그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시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서 선교를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14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떠한 복음의 내용으로 전했는지는 그 전장을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안진뱅이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희망을 품게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희망을 품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앞서 등장했던, 그렇죠, 안진뱅이죠.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안진뱅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데,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도 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나를 부정해서 건져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만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하여지는구나.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내 인생이 부정한 인생이 아니라 정한 인생으로 변화되는구나.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에서 조그마한 희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주목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14장 10절인데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됐습니다. 안진뱅이는 죄인이라 여겨졌던, 그리고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 평생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서 살아가야 했었던 그 인생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은혜란 뭐라고 했죠? 은혜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선한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안진뱅이에게 적용해 본다면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구걸할 때 받는 그 돈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값없이 이 안진뱅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 버렸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은혜이자 안진뱅이가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안진뱅이가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저희 주한 청년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역. 그게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네, 영청 수련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발설할 수 없고요.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어떠한 내용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영청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전혀 영청에 대한 그 내용은 이야기는 안 할 거니까요. 혹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영청 수련회, 참으로 비밀스러운 수련회인데요. 제가 그 영청 수련회에 참여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청 수련회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청 수련회에 도우미로 참여하려면 되게 그 경쟁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죠. 도대체 이게 어떤 수련회길래 영청 수련회를 지원하는 그 도우미들이 경쟁을 할 만큼의 엄청난, 도대체 어떤 수련회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영청 수련회에 관해서는 사역자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청 수련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영청 수련회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아까 도우미 말씀드렸잖아요. 도우미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도우미분들이 정말 최고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이 도우미들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바치면서까지 영청수련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저는 도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청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혹시 영청수련회 이번에 도우미로 참여했잖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이 대답해 준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훈련생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청수련회에 참여한 그 도우미는 영청수련회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그 은혜, 예수님께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영청지기 수련회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영청지기 수련회 도우미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훈련생들에게 최대한 내어보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참여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청년을 보고 그 영청수련회 도우미로 참여했던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3박 4일 맞죠? 3박 4일? 그 긴 시간 동안 영청수련회 참여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세상 밖에 나가서 너 스펙 쌓아야 되지 않냐고. 세상 밖에 나가서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인맥 쌓아가면서 너의 스펙 넓혀가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조금은 바보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멍청하다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될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보다 그 청년은, 그리고 그 훈련생들은, 그리고 그 도우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도우미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안진뱅이의 인생,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요, 그의 인생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어요.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진뱅이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 그 최고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가득 차 흘러 넘쳐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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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진뱅의 인생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 없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안진뱅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망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값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는 거룩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세상의 무릎을 꿇는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무릎 꿇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세상 가운데 거룩한 청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청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귀한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요,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무릎 꿇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희망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귀한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